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빌립 집사에게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니 27, 28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했습니다. 천사가 빌립 집사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했습니다. 가사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이집트로 가는 길에서 사막을 지나기 전 물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천사가 종종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시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습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천사의 지시로 길에서 마차에 앉아 이사야의 성경을 읽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 먼 거리 예루살렘까지 여행하여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결국 이 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내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배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시는 보통 고자입니다. 유대교에서는 고자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서 경전인 미슈나에는 선천적인 고자와 후천적인 고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후천적으로 고자가 된 자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빌립이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과 환경 때문에 유대교로에 완전하게 개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누구보다 크기에 먼 거리를 여행하여 예루살렘까지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절기인 유월절이 한참 지난 시간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두세 달 정도 성전 근처에 머물면서 이방인의 뜰이나 이방인들에게만 개방이 허락된 회당에 들르며 불완전한 예배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랑하고 반복해서 읽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했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는 것입니다.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 56장은 주의 날, 구원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만 그 간절함이 자신의 조건들로 인해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절실한 말씀이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있는 그 내시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왜 이리로 인도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했습니다. 31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했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32절에서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시는 질문을 합니다.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빌립은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고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내시는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빌립 집사에게 돕도록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했습니다. 빌립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 길이요 땡볕의 사막 길이었습니다. 빌립이 지시대로 광야 사막길에 이르렀을 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하면 아프리카인입니다. 인종으로 보면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재무장관으로 꽤 힘이 있는 관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갔는데 가사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남쪽 에디오피아로 가려고 항구 가사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수레 위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왜 수레를 타고 가면서까지 소리내어 읽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책 읽으면 멀미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꺼내어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알고 싶어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시의 영적 갈망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주림과 갈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참된 행복을 찾고 참된 만족을 찾는 영적 갈망이 없어졌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배고픔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는 대신에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배부릅니다. 부유합니다. 나는 돈도 있고 차도 있고 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부족함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창조될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망각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권세 같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도 영혼의 갈망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지금 다른 헛된 것으로 배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영혼의 단맛을 느끼고 만족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사 전에 단 것을 먹어버리면 입맛을 버리듯이 하나님 외에 다르고 나쁜 달콤한 맛에 입맛을 버려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하여 하나님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돈과 사랑과 건강과 가족과 명예와 권세 같은 것으로 그 갈망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죄인이 된 인간은 마음의 빈자리를 끝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돈, 사랑하는 사람, 건강, 가족, 명예, 권세 등으로 그 갈망을 채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가진 것이 많아서 살만하다면서 헛배가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가 차고 넘치는 사람인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 그것은 신기루와 같고 헛되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빌립 집사에게 천사를 보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만나서 도와주라고 급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어 구약의 핵심 중에 핵심인 이사야 53장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고 모세에게는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약속했고 이사야에게는 한 아들로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되신 분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사야 53장에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 죽는 어린 양같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떻게 메시아가 도살장의 어린 양같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은 해석이 안 되는 난해 구절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의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내시가 하나님과 진리와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 이사야 53장을 붙잡고 씨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빌립 집사를 하나님이 급하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주인공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4000년의 전통을 가지고도 못 깨닫고 신약 2000년이 지나도 감을 못 잡고 있는 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 이사야 53장을 하나님은 돈과 명예와 권세보다 하나님과 진리를 더 사모하는 자에게 명쾌하게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고난당하시는 이사야 53장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돈과 명예와 권세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돈과 명예와 권세보다 더 귀한 분이신 것입니다. 둘째, 빌립 집사는 준비된 심령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소망이 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했습니다. 이 내시가 구약 성경의 이사야 53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능히 풀어서 해석할 자는 오직 복음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자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세워진 빌립을 보낸 것입니다. 성경에 정통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제대로 전수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이사야 53장 말씀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32, 33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7절 8절 내용입니다. 이때 빌립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 강론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계셨군요. 이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때에도 황송하게도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실 종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종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갈 것이며 죄가 없지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고난 받는 종이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 받으실 때도 스스로 변호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인들 대부분이 난해 구절로 해석을 못하고 있는 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깨달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고난받아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구원하는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53장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게 되는 것이 바로 땅끝 복음화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인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나 드디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고난과 대속으로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깨닫고 믿었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에 실망을 느끼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이 꿈꾸고 기다린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승리하여 온 세상의 맹주가 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메시아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맥없이 잡혀서 무기력하고 처절하게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는 자를 도저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기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소경된 목자인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같은 비극의 주인공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이런 비극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자기의 선입견이나 국뽕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해석에서는 그 같은 자기 생각을 넣지 말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특권 의식을 집어넣어 해석하다가 그 사단이 난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는 메시아는 되지만 고난 받아 죽는 자는 도저히 선민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그들의 자만 때문에 진리 해석이 빗나가고 만 것입니다. 그 자만과 특권 의식은 아직까지도 이사야 53장 해석을 못하게 만드는 큰 장애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펼치면 망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야 됩니다. 편견, 선입견, 국뽕, 교만 이런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서 진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주님 앞에 서기까지 항상 진리로만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는 말씀대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로서 살겠다는 특별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습니다. 빌립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세례를 베풀고 이방 사람인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주의 영의 인도로 다른 곳으로 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내시는 아주 기쁘게 자기 길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초대 교부 이레니우스의 말에 따르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지역의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승이 사실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광야 한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내렸습니다. 이 내시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자그마치 1만 5천 킬로미터나 되는 곳입니다. 이 거리는 마차를 타고 한 달을 달려야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귀국 도중에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가 읽은 성경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 이사야 53장 내용입니다. 내시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지만 그는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주의 사자를 통해 사마리아에서 사역 중이던 빌립을 그에게로 보내신 것입니다.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게 한 빌립을 주의 영, 곧 성령께서 가사 북동쪽 약 13km 지점, 애굽과 유대 접경 지대에 위치한 성읍 아소도에 즉 아나도스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끌어간지라는 헬라어 하르파조로 빼앗다, 잡아채다는 뜻입니다. 마치 엘리야의 승천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순식간에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이끌려가서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가이사랴에 이를 때까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부르심받은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기쁘게 길을 가고 내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과 부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한 영혼들에 대해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